빌립보서를 쓴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쓰면서 특히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중심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기하게도 예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다는 것인데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을 아주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도 할 만했고, 그리고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고 성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룬 것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율법의 관점에서, 학문의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바울을 봤을 때, 자기를 봤을 때, 야, 이룬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뭔가 성과도 있었고 내놓을 것도 있었고,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도 자기가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더욱더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더 애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중심 이동이 잘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 이동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근데 그 중심 이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중심 이동이 난 잘 됐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고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중심 이동이 이제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근데 중심 이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되면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같으면 그냥 안 보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품으라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말씀을 주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심 이동이에요. 그래서 중심 이동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진 것이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시대예요. 나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이 세상은 내게 유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굉장히 바울이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해요. 내 성격이든 내 기질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여튼 내 생각이든 이게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죽어지고, 교회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죽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일꾼 중에서 최고의 일꾼이에요. 참 좋은 일꾼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려지고, 근데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전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식욕이든지 또는 정욕이든지 세상의 욕심이든지 탐욕이든지 어떤 충동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절대 입술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내 믿음 생활을 절대 입술로만 절대 여러분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우리 입으로 하죠. 예배하는 거 거의 입으로 해요. 우리 교회에 내가 헌신하는 거 다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수천, 수만 번 헌신하고 남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딱 하게 끝나게 되면은 거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하나라도 내 생활로 나타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몸으로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이동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이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너무 근사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시간도 잘 보내는 것 같고, 너무 멋져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결론이 하나도 근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중심 이동이 잘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내 인생에서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를 관철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큰 소리 쳐야 되고 큰 소리를 쳐서 상대방이 굴복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옳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나를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세상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좀 어려움이라 할까요? 문제라 할까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든지 돈만 많이 번다면 그냥 최고예요. 한 분야에서 아마 오랫동안 수고하고 한 분야를 어떤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든지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직업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우받고 최고예요, 최고. 근데 오늘 말씀과 적용시켜 본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나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거슬러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20절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은 19절 말씀에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땅만 생각해요. 온통 세상만 생각해요. 온통 관심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정말 세상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가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내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부활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저절로 그 심령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이 십자가의 믿음을 뭐 다른 데 적용할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부부로 오신 분들 부부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한 30년, 한 40년, 한 평생 지내요. 근데 진짜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우자가 부부로 살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배우자의 말을 다 들어주고 배우자의 마음을 잘 좀 이렇게 보듬어 준다면 그 부부는 참 좋은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이렇게 오늘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30년, 40년 살았는데 한평생 살았는데 배우자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면서 잘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또 화를 낼 때도 있죠. 배우자에게 대화가 안 된다고 화를 내든지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막 격앙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믿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내 배우자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때 어루만져 주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믿음인데 그럼 내 배우자에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보내냐 이거예요.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 그냥 화를 내고 격앙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부터 십자가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많은 곳에서 십자가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반대로 그 나를 주장한다든지 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내 생각만을 막 주입시킨다든지 내 말만을 한다든지. 19절을 다시 한번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과요 아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하게 영광이 아닌 것인데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잘못하면은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분명히 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자꾸 좋게 여기고, 영광이 아닌데 영광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냥 부끄러운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온통 이 시대는 물질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지금은 그냥 다 된다고 하여튼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청문회 때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장관, 차관이든 이런 분들이 청문회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의 삶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풀고, 이렇게 좀 어떤 물질을 그렇게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좋은데 나누었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돈을 모으고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어떻게 써서라도 자녀가 잘 되고, 다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어떤 축적하고 모으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마침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믿음은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부터, 거기서 내가 얼마큼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말을 들어주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로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것인데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제 생각 같으면은 그들을 막 책망하든지 막 혼내든지 막 비난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다시 십자가 길로 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바울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성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성도는 어떤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
쉽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내 자녀, 가족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로 안 가고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적하든지 화를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남을 차갑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요, 내 영혼은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믿음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차갑게 식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내가 내 입술로 남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내 영혼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차갑게 돼버린다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도예요. 성도. 그쪽을 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의할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옳다고 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나는 옳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바로 남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그건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중심 이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이 중심 이동이 되었는가,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내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와의 그 대화 속의 그 관계에서부터 십자가의 믿음에 실천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입술로만 이게 여러분 끝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이 입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라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원수일지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중심 이동이 잘 되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의 그 관계에서부터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부터 십자가의 믿음을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시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